오늘 교독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스노우스톰으로서 많은 재산 피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삶에 위험이 놓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평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다 바친 정성에 대해서 감사드리십니까? 혹은 성심으로 다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무엘하, 누가복음 본문 차례대로 그리고 그 이면에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성경 사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종, 친구이기에 그렇습니다. God blesses you before you do good things for Him if you are His friends. 그러니 열일 제쳐두고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백향목 궁에 사는 왕 다윗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상의 것으로 지어드리려는 다윗의 마음과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온갖 편한 것들을 찾아 헤매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물론 강한 자아의 육체 그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 몸을 지닌 육신의 입장에서 볼 때 한시적인 것들이라도 있을 때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서로 잘하는 것이 육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년 봄에 토론토 성경연구소의 손자병법 강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심지어 장인인데도 영웅인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그를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를 왕 삼으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13년에 그 좁은 땅에서 도망다닌 다윗에게 견고한 집 다윗 왕조를 지어주시고 그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다윗 왕국은 이후에 못난 후손들로 인해서 망하였으나 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헌신으로 획득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위가 지상을 넘어서 천상에 이어져 있어 오늘 우리까지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름대로 휘장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교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신내산 언약의 두 돌판을 닫고 있던 그 괴가 이제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들이 천상에 이르도록 일상의 기적과 일용할 양식과 매일의 말씀을 공급하실 계획을 시사하시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헌신하는 종만이 만대에 이르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우리나라의 사표이신 손봉호 교수님과 교회에서 함께 성장하시고 손 교수님의 서울대학교 영문과 3년 선배임에도 깍듯이 그분이 그 어른으로 이어가는 고 윤정아 장로님은 선친을 따라서 목사가 되려다가 막으시는 하나님 뜻에 밀려서 평생 오직 성경 묵상 복음에만 연결되어서 먹고 사셨고 복음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그분은 복을 많이 받고 누리고 남기고 가셨습니다. 1972년부터 발로 뛰어다닌 끝에 성경 묵상이 한국 교회에 정착한 50대 중반에 이제 선교 사역하라는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받고 돌아가시는 해까지 60여 개국에서 14명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싶다면 저처럼 비행기표 보내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그곳 음식 드시고 즐기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오기미자 권사님이 대접하신 상에서 소량이지만 참 맛있게 음식 드시고 나누시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자기 집 마련이 너무 중요한 한국 사회 정황에서 자녀들이 출가할 때 크건 작건 꼭 집부터 챙겨서 자녀들이 집 마련하느라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다니셨습니다. 이 사고 자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공급하시는 하나님 한 분 믿고 그렇게 말하고 사신 분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미국 살던 제자들이 뒤늦게 마련해드린 70년 기념 여행하시다가 물속에서 편안히 가셨고 그분을 기억하여서 미국, 한국 그리고 캐나다에서 같은 시각에 수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아직 계십니다만 우리 교회 분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셔서 기록을 남기신 육성 녹음을 토론토 성경연구소 토론토 묵상란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진과 더불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섬기던 등대교회에서 훈련받은 이가 박대영 목사님입니다. 윤정모님이 초대학장을 지내셔서 오직 성경만 연구하도록 커리큘럼에 짜여진 신학교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세모에 올인해서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를 저술한 옥스퍼드 출신의 양문희 교수님도 거기서 교편을 잡고 계십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섬기던 광야교회는 고인의 의지에 따라서 100명이 넘으면 분가하는 원칙을 따라서 지금 서부 광야교회와 동부 광야교회로 분가하여 살면서 다시 분가할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 평생 사시면서 선교사님 가족들 오시면 북적대던 14평짜리 아파트와 이미 그렇게 될 줄 아시고 천국 가서 만나자며 성서인형 토론토와에 미리 해둔 약속을 지키라고 등 떠다니신 모친을 약속대로 와서 성경 가르치던 날 둘째 날 아침에 여의시고 다 가르치고 돌아가 물려받은 모친이 사시던 역시 14평짜리 아파트를 합쳐서 장모님 말씀 따라 조용히 제 집에서 살고 있는 자손들에게 상당한 유산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영의 축복은 어떻습니까? 이제 곧 박대영 목사님이 지필에 착수할 평전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박 목사님 부탁으로 윤정모님께서 토론토에서 행하셨던 대부분의 기록들 역시 토론토 성경연구소 지도저축 정난 윤종합편의 사진과 더불어서 수십 개의 음성 파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호사유피 인사유명. 내 계획과 할 일에 파묻혀 바쁘고 고단한 가운데 정신없이 남기는 것 하나 없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감사 카드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윤정노님 같은 종들의 도움 아래서 단정하고 고요하게 실속 있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나단 선지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왕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서 그의 견해를 청취했을 때 역시 다윗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아는 대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위해서 백향목 성전 짓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조언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은 다름을 그날 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것이 맞는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뒤집혀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네요. 말씀대로 시행하리라 하는 마음가짐과 언행심사가 중요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을 하면서까지 가정에서 사랑하기를 배우듯이 그렇게 훈련받듯이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내 믿음의 관심과 관점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는가를 시험받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분들은 눈 씻고 찾아볼 정도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내 온 힘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태도를 교정하고 또 교정하는 훈련을 지속하는 성도,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일관되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윗 왕조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자녀들이며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레위, 아론,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들에게서 오지 않고 북쪽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에 사는 무명의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지혜롭게 됩니다. God's good news comes down to whom love his words and practice them, though they are not famous. 왜냐하면 이 처자야말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보였던 대로 모든 인간들이 보여줄 의심의 구름을 걷고 구주께서 탄생하시도록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고백할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넘치는 기적들은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많은 실제 경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오랜 불임을 겪고 희망을 포기했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전혀 임신과는 무관했던 처녀 마리아에게 우리 왕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의 왕국을 넘어 영의 나라를 세우셔서 육신의 야곱을 넘어 영의 이스라엘 된 새 언약 백성들을 모으시려는 원래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장 4절에 이르는 성경 전체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처음부터 천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은 것이었지만 참된 안식, 그 구원은 이 지상에서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전혀 뜻밖의 결과를 낳으며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도 천상의 그림자, 따라하면 나쁠 것 전혀 없지만 히브리서가 전하는 대로 그 원형으로는 이끌지 못하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장막이나 성막도 아닌 위대한 세계의 성전과 백향목궁을 가졌던 지상의 다윗 왕조와 그의 후손들의 역사는 증명했습니다. 대신에 그 계획이 2000여 년 전 하나님 아들이 그의 신실한 제자 나다나엘조차 처음에는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겠느냐고 대꾸했던 것처럼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아들로 강생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죄 없으신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 전전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큰 자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도록 그 나라를 무궁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참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창공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를 믿는 자만이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상급, 곧 구원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한평 생사는 인생살이의 고단함을 넘어서 일생의 의무와 죽음 넘어 우리를 기다리는 선배 신앙인들의 영원한 삶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죄 아무리 잘났어도 오직 종의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 계획에 참여하고 그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질 완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주일 내내 무엇을 보십니까? 정말 영구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골라보십니까?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나누시는 분들처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누구는 어찌하든지 나는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동시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의 순종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죽음을 불사하고 따르려는 그 태도인 것이죠. 이제 나와 우리의 할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설복하실 때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만 15살이 되어갑니다. 이제는 유아기나 사춘기를 벗어나서 이미 12살에 성전에서 선생들과 대화하시며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했던 우리 주님처럼 살 수 있기를 고대하고 훈련 받으십시오. 둘째로 자신의 자리나 신앙 연륜보다 더 뛰어나게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영광 사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서로 그런 줄 알았다가도 말씀으로 바로 잡으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가면은 내 지상생애에서는 오지 않을 오해, 나 자신이 바르게 행한 것을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시고 못나게 행했던 점을 회개하시고 속히 돌이켜서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한 종들이 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보내신 이곳과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을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쓰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유익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십시오. 내가 희고하는 가치들이 성경에서 가르친 바로 교정되도록 다듬으십시오. 잘 모르시겠으면 다윗처럼 나는 이렇게 누리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시고 나단처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하겠습니다 하시고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시고 요셉처럼 말없이 순종하여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도하겠다 다짐하십시오. 주의 선택받은 종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에만 의지하여 살게 하신 자리에서 헌신, 봉사, 충성 매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과 육의 축복을 나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모에 정말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다윗이나 마리아처럼 고귀한 삶을 살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 조상들 주신 내 이름과 예수님 주신 칭호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주간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